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과도 날이 다르고 의미도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질병이 있든 아무런 그런 거에 제약을 받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해피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즐거워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다 대신 지시고 나의 고난, 아픔, 외로움, 괴로움, 슬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더 이상 나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 문제를 내가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분께 다 맡겨드렸고 그분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에 기뻐하며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울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생각이 들거나 기쁨을 잃어버리면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내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은혜의 삶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삶에 쩌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52주 중에 51주는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해피하게 사셔야 되지만 단 한 주만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될 때가. 그게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1년 내내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부활은 죽음의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아픔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던 거지 고난을 무시하고 고난 없이 부활의 기쁨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념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늘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야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드신 분들 좀 어렵겠지요.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이번 5일 동안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내가 작게나마 그 은혜에 동참하려면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셨어요. 피곤하겠지만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같이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음식을 끊는다는 것, 배고픔을 잠시 경험한다는 것, 배고프겠지요. 그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때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빵과 고기를 나눠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목마를 때는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목마름에 마실 물을 대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어느 누구 하나 먹을 것 하나 대접하지 않으셨다는 것. 대신에 신 포도주를 주는 그 포도주를 예수님은 고난을 친히 몸소 다 지시기 위하여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한 끼 금식한다는 건 단순히 한 끼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잠시 배고픔, 그것도 자주 잠시예요. 한 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 원래 안 먹는 사람은 아침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생활이니까. 아침을 원래 안 드시는 분은 점심 금식을 하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면 죽이라도 좀 드시더라도. 잠시 배고픔을 여러분 느끼면서 그 배고플 때 예수님을 잠시 떠올리며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금식입니다. 오늘 우유곽을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을 텐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한 식사비를 넣어주시는데 여러분이 한 끼 나가서 사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학생들은 뭐 학생회관에서 사 먹을 것이고 어른들은 뭐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은 갈비탕을 한 그릇 사 먹을 텐데 내가 예수님 밥 한 끼 매일 닷새 동안 대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금통에 여러분의 식사비를 제공해 주시면 이 금액은 전부 전액 북한의 신의주에 있는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라면을 사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술장로 총회에서 수십 년째 또 우리 노회에서도 벌써 수십 년째 북한의 신의주에 있는 고아원에 라면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식량난이 많이 어려워서 배급을 끊은 지가 오래됐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배급을 끊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뭘 먹고 사느냐? 촌지를 받아서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돈이 없으면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학교를 보내지 못한다고 탈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에게도 공무원에게도 배급이 끊어졌다면 북한의 수만 명의 아니면 수십만 명의 고아들은 무얼 먹고 살겠습니까? 다행히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하는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물론 중간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간 세관이라든지 이거 전달해주는 사람이 몇 박스씩 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대로 고아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어서요. 이거 보내면 그 다음날 신의주 고아원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잘 받았다고. 사진도 보내주고. 이 신의주하고 이 중국하고는 국경이 맞대고 있어서 핸드폰이 잘 터지고, 물론 걸리면 이제 노동교화소에 가긴 하지만 다 몰래 핸드폰 집에서 가지고 중국 핸드폰이죠. 중국에도 돈을 내주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총회장을 지내신 손다랭 목사님이 1년에 4차례씩 개인적으로 총회 차원의 노예 차원에서 이런 걸 전달을 하시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같이 동참해서 매년 여러분의 헌금은 아프리카에 옥수수를 보내는 거나 지역 사회를 돕는 일에 썼다면, 올해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북한에 우리의 동포 아이들이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에 오른쪽과 왼쪽에 사람들을 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왼쪽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 오른쪽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아니,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고.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도 그런 적은 없는데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생각하며 금식하며 드린 헌금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식사가 되는 것이.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한 끼 금식하시고 드려진 이 금식 헌금은 전액 북한의 신의주의 우리 아이들의 식사로 대접하도록,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텔레비전은 절대 켜지 마시고요. 금요일날 12시까지, 토요일날 보셔도 됩니다. 휴대폰도 인터넷에서 간단한 뉴스 검색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하는 것 외에 다른 어플에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물론 비행기 기차표를 예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은행 어플을 쓴다, 이런 거는 이제 업무상 쓰시는 거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전 10곡 유튜브로 올려놓는다 했으니까 이런 찬양을 보기 위해서 트는 것 외에 재미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게임 어플을 클릭한다든가 업무상 외에 다른 것에서는 여러분 핸드폰을 자제하시고요. 여러분 매년 해보니까요, 저도 목사인 나도 그렇게 미디어 금식을 한 주를 해보면요, 저부터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지 몰라요. 늘 시간 없다 하는데 저녁 먹고 텔레비를 안 켜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책을 읽을까? 낮에 다 학교에서 했는데 또 집에까지 와서 그러고 싶지도 않고. 참 당황스러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좀 읽으시고요. 성경을 좀 쓰시고요. 도전 10곡 찬송가를 들으면서 찬송가를 좀 외우시고요.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절 예쁜 달걀을 꾸미시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보내봐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주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가. 설교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안 듣는데 텔레비전은 얼마나 많이 우리를 듣는지,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것은 더 많이 봐요, 하나님 것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겠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몸소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을 선포. 어떤 분은 어쩌면
식사보다 이게 더 힘들지도 몰라요. 차라리 밥 한 끼 굶지 텔레비 안 보는 게 습관적으로 게임하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힘들 수 있어. 금요일에 성만찬을 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앉히시고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나눠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성금요일에 성만찬을 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는 성만찬 예배. 예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번에는 찬양을 좀 부탁을 했어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찬양단과 함께 성만찬 찬양 예배로 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나눔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초반에 드렸지만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절대 우울하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웃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엄숙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가 모양을 갖추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거룩한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과부를 돌보는 게 그것이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울하게 얼굴에 인상 쓰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야. 행복하게 사십시오. 해피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문화를 좀 끊고 한 주간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는 그 영적 즐거움과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첫 시작은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아니 왕으로 입성하신 분이 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될까요? 왕이 개성장군이 성에 입성했는데 그것이 왜 고난이 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서의 입성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성장군처럼 안으로 이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나 왕이 직위를 받아서 지금 왕으로서 즉위식에 임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왕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했습니다. 아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왕이 있는 왕궁으로 입성할 때에 최고의 명마를 타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반짝반짝하는 검은 그런 아주 말을 탔든지 아니면 갈기가 바짝 서 있고 꼬리가 쫙 올라와 있는 멋있는 백마를 탔든지 뒤에는 호위 무사들이 갑옷을 입고 쫙 따르겠죠. 빵빠라가 울릴 것입니다. 군악대 브라스밴드가 연주가 시작될 것이고요. 의장대에 사열이 있을 것입니다. 화동이 꽃다발을 목에 걸게 됐고 걸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왕 앞에 발에 무릎을 꿇고 입성하는 왕을 향해 즉위하여 왕궁으로 들어가는 왕을 향해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화에서 많이 봄직한 그런 입성의 장면일 겁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탈북자를 도와주기 위해 치앙마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방콕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방콕에 수요일이라서 수요일 날 낮 예배가 수요일 방콕 연합교회 탈북자를 돕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 되면 그 간증을 하면 좋겠는데 정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연합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공항 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좀 떨어져 있어요. 시골에 있다가 치앙라이에 있다가 방콕 도심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공항으로 가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교통체증은요, 방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차가 그냥 꽉 막혀 있습니다. 신호가 분명히 파란불인데 두 대도 못 건너가요. 왜냐면 중간에 차들이 골목에서 막 들어옵니다. 방콕이 차량을 통제를 안 해가지고 사람 수와 차가 너무 많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같으면 끼어든다든가 차가 못 가면 빵빵빵 거리고 했을 텐데 아니면 교통경찰이 나와서 정리라도 했겠죠. 근데 참 놀란 건 태국 시민들은요, 방콕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빵빵 거리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느긋합니다. 아니면 몇십 분은 느긋한, 몇 시간을 느긋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건지, 회사를 안 가도 되는, 그냥 몇 시간이고 느긋해요. 한국 사람이 나만 답답해서 죽을 것이, 운전하는 현지에 있는 한, 가끔 쳐다보면, 쟤는 이렇게 배고 밥 먹고 사나? 끼어드는 거 다 넣어주고, 끼어들어갈지도 모르고, 이 옆에 줄이 있는데, 그냥 거기만 계속 붙잡고 서 있네. 야, 답답해라, 답답해. 이상한 나라죠? 한참은 이제 시간이 지나 신호대기 서 있는데 경찰이 보였어요. 차량을 통제합니다. 큰 사거리가 나오니까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는데 더 놀란 건 우리 쪽에 안 넣어주는 거예요, 신호를. 앞에는 그냥 차가 가끔 한 대 지나갑니다. 가끔 한 대. 여긴 지금 수 킬로가 밀려 있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 가끔 앞에 몇 대 내보내고 또 막고 몇 대 내보내고 그러기를 세상에 야 이게 무슨 일이 왜 일어나? 조금 있으니까요 검은 차 한 대가 수행차 몇 대하고 두세 대가 쏙 지나가요. 두세 대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쪽을 뚫어줘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봐요. 저 차가 뭔데 길을 막아가지고 몇 시간째 이렇게 왕족 차래요. 왕이 탄 차도 아니고 왕의 식구가 탄 왕족이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왕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왕족이 탄 차가 지나가서 막고 있었던 거래 지금까지. 세상에.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요. 하루에도 요거 못 참으면 태국서 못 산다는. 요거 못 참으면 못 산다는. 몇 시간을 막고 섰는데 원래 밀리는 데다가 그 시간에 그것 때문에 섞였겠죠. 그것 때문에 몇 시간을 기다린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 아무도 불평을 안 한다는 거죠. 왜? 왕족이니까. 태국 방콕을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심가에 왕궁이 큰 왕궁이 있어요. 왕궁 뭐 하는 데입니까? 왕궁이 뭐였는데요? 왕이 사는 집이잖아, 집. 세상에 그렇게 넓은 데서 살아요. 이번에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을 위해서 왕궁을 하나, 죽은 왕을 위해서 왕궁을 하나 더 졌대요. 더 멋있게. 이야, 참. 이게 왕의 특권입니다. 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곳에는 멋진 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군악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장대도 없습니다. 호위무사도 없습니다. 왕이 입성하는 그 입성의 길에는 연약한 소시민들, 그들만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평민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왕이 입성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아, 선지자 한 명 들어온대. 온 인류의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일에, 그날에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지자 한 명 정도로만 여기고, 왕으로서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소시민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에 깔고 흔듭니다.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나무예요. 왕을 상징하는 나무지만 흔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 돈 안 들어요. 왜요? 그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나가는 길에 양탄자를 깔아드리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나귀 밑에 자기의 옷을 깔아드립니다. 왜요? 그들은 가난한 소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타 왕과 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이시지만 이 땅에 정복하는 정복자 왕이 아닌 온 인류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그분은 기꺼이 왕으로 등극하는 등극식은 자기의 몸으로 바쳐야 하는,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왕인 거예요. 피의 값을 바쳐서 왕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리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 퍼레이드는 왕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는 왕궁으로 가는 퍼레이드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퍼레이드, 죽음의 왕이라는 거예요. 피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온 인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왕이신 분이께서, 이미 왕이신 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겠기에 지금의 이 입성에 예루살렘의 그 길의 끝은 죽음의 잔을 마시는 골고다 언덕이었고, 지금 가는 이 퍼레이드는 죽음의 퍼레이드였다는 거죠. 오늘 입성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간단하게만 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퍼레이드가,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을 까는 이것은 내가 지금 왕궁으로 가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이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환영하고 있는 길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꺼이 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예수님의 이 퍼레이드는 죽음의 퍼레이드였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기 바로 전까지도 죽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길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맺힐 정도로 그렇게 그냥 간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는 기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것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도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니 가야 하는 그 길이 순종인 거예요. 짐승들도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든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에 쓴 잔이 기다린다는 것,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죽음의 퍼레이드에 참석하신 것이죠. 순종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 옆에 배워야 될 순종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불붙듯 뻔해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었죠. 2장 5절에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나귀를 다시 입성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길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제 앞으로 가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가시는 순종의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순종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종료주일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여. 좀 말이 안 되는데요. 단어가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말이 안 되죠? 왕이 겸손하다. 어떻게 왕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왕은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왕은 지휘하는 자입니다. 왕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겸손해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겸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겸손하시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셨어요. 제자들에게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세상이 왔다.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자손이여 외칩니다. 다윗의 대를 잇는 왕이 입성하셨다고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제자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이젠 우리가 우의정, 좌의정, 이젠 내 인생이 피겠구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배우면서 보고 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겸손은 배우지 못했나 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못 배웠는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들떠서 이제 자기가 곧 무엇이 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제 노골적으로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 사이에 묘한 감정이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옆자리를 앉게 될 것인가? 누가 우의정을 할 건가? 누가 좌의정을 할 건가? 그러던 차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여서 떡을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집 다락방에서 오순절 떡을 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할 때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날도 다락방에 모여 발을 씻고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묘한 감정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종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순간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제일 밑 12명 중에 제일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도 선뜻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찬이 있기 전 자리 다툼부터 시작됐어요.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건가? 그 앉는 순서가 곧 이제 예수님이 개각을 하시면, 왕이 돼서 개각을 하면 그 자리가 자기의 위치가 될 겁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다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떠놓은 물을 가져다 오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고 다투던 제자들 앞에서 친히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베드로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무리 내가 높아지고 싶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건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엽기적인 사건 중에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손사래를 칩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발을 안 씻겨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왕이 신하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 맞지요? 절대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어요. 절대 예수님보다 이리 높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복 받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다면 복 받을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일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축복받을 일입니까? 선생이 되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 주인이 되어 종의 발을 씻겨준 것. 그것이 축복받을 일이라는 것.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종료주일이,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